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3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한 번 실패를 겪은 여자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여 다시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음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만지면 쓰라린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을 향한 갈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4년이 되었고 올해 6살이 된 딸 미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빠이자 엄마였고 돈을 버는 가장이자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였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눈물 흘린 밤도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고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과거의 아픔이 반복될까 두려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전 남편, 그는 평생 우리 모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그는 어린 여자와 바람이나 처자식을 벌였습니다. 법정에 서던 날 저는 딸 아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내연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우 씨였죠. 저보다 5살 연상인 그는 건설 엔지니어였는데 다부진 체격에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언제나 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미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와 많이 마주치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녀를 데리고 놀러 가주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었으며 인내심을 갖고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 그리기와 퍼즐 맞추기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는 미나를 볼 때면 제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아픈 상처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거의 1년간의 교제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지 몇 번이고 당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게 뜨거운 국물 같아서 한 번 되었으니 이번엔 호흡 불어가며 조심해야지.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은 자신이 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우 씨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어린 화동이 된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꽃잎을 하늘 높이 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을 믿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서울 근교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정원이 있고 세 식구가 평화롭게 살기에 충분히 아늑한 주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미나가 몹시 쑥스러워했지만 현우 씨는 그저 다정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미나가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익숙해졌는지 가끔 실수로 현우 아빠라고 부르고는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딸 아이를 목욕시키러 욕실에 들어갔죠. 아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닦아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속삭이는 겁니다. 엄마, 어젯밤에 내가 잘 때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 방에 들어왔었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떤 아저씨?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 까만 옷을 입고 방구석에 서 있었어. 엄마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쉿하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더니 사라져버렸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욕조물과는 달리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엔 도둑을 생각했지만 왜 조용히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꿈을 꾼 걸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미나가 꿈을 꿨나 보네.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딸 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해서 거짓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누웠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현우 씨에게 털어놓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 미나가 꿈을 꾼 걸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래도 당신이 안심할 수 있게 오늘 밤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할게.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딸을 목욕시키는데 아이가 물장난을 치다 말고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그 아저씨 무서워. 아저씨가 엄마를 만나고 싶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욕조의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애써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말했는데 미나가 입술을 꾹 다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나왔어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왔어. 그 말은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겉옷을 벗으며 씩 웃고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왔어. 그가 저를 버리고 떠나던 날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의 딸을 보았지만 마음속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남편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딸아이가 정확히 그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 가르쳐 주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돌아와 우리 모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실과 환상, 기억과 현재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미나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입으로는 꼼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만날 거래.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도둑일까?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의 과거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제 심장만이 세차게 뛰었고 그 떨림이 손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미나가 말했던 것처럼 낯설지만 익숙한 그림자가 방구석에 서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차가운 기운이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새운 탓에 눈밑이 퀭하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뜬 눈으로 밤을 샜어? 아직도 미나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나왔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 모녀를 버린 그 남자와 관련된 기억 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유치원에서 미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이가 즐겁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어제 엄마한테 이상한 아저씨가 방에 들어왔다고 했잖아. 똑똑히 기억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아저씨가 한참 동안 서서 나를 계속 쳐다봤어요. 무서워서 엄마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쉿하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현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현우 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질문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얼굴 기억나? 아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키가 크고 까만 옷을 입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가 현장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익숙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스듬히 웃던 눈매, 마른 체형의 큰 키. 그러다 문득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는 키가 크고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진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가 몰래 돌아와 아이를 지켜보고 심지어 방 안까지 들어왔던 걸까? 머릿속에 온갖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도둑이라면 왜 딸은 다치지 않았을까? 아는 사람이라면 왜 한밤중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 전 남편이라면 왜 직접 나를 만나지 않고 아이에게만 조용히 나타나는 걸까? 4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그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현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사진 상자 옆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꺼내보고 있어? 과거는 그냥 묻어도. 저는 서둘러 사진을 치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미나는 곰 인형을 껴안고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창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밖은 그저 어둠과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방문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었습니다. 이런 공포감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이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현우 씨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요즘 자주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구랑 대화하듯이 혼잣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뭔가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더 신경 써서 볼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생님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미나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저녁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또 왔어.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앉아 방구석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입술을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갔지만 차가운 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꽉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디 있는데? 미나는 제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기다린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딸이 보는 것은 누구일까? 정말 단순한 상상일까? 아니면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있는 걸까? 그날 밤 현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제가 딸을 안고 우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대로 말해봐. 저는 그를 쳐다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전 남편이 돌아온 것 같다고, 과거가 우리 집 문턱을 서성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어둠처럼 빛을 삼키며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미나가 하는 말들은 결코 아이의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반쯤은 꿈속을 헤매는 듯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나 왔어라는 말이 유령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거야. 딸 아이의 말은 그저 미숙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는 너무나 순수해서 하는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현우 씨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 집에 이상한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하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부터 작은 문 하나까지 모든 곳을 살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미나는 고민형을 껴안고 눈을 스르르 감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엄마를 아주 많이 보고 싶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똑똑히 말했어. 엄마가 밤마다 우는 거 아저씨가 다 보고 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가 잠들면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모든 슬픔을 어둠 속에 감추었죠. 친정어머니도 현우 씨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보는 아저씨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제가 애써 숨겨온 모든 비밀을 발가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서 멍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끈질기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위기를 바꿀 겸 며칠간 친정에 가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모녀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지만 제 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헬쑥해졌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아저씨가 또 무슨 말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데리러 올 거래. 예전처럼 우리 셋이 같이 살자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들고 있던 바가지에서 물이 쏟아져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셋이서. 이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분명 전 남편이 있던 시절, 가족이 온전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바가지를 놓치고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그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 현우 아빠랑은 다르지?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현우 아빠랑은 달라. 옛날 아빠랑 더 닮았어. 그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배신한 그 남자의 그림자를 잊으려 묻어버리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너무나 순수한 말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4년 전 자취를 감췄고 듣기로는 내연녀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가 돌아와 딸 앞에 조용히 나타난 것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전에 전 남편과 친했던 친구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수형 소식 들은 거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수형, 죽었잖아. 서연아, 이 얘기 못 들었어? 2년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것 같았고 귀가 멍멍해지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면 미나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면 그의 영혼인 걸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왔어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남편이 여전히 이 주위를 맴돌며 저와 딸을 지켜보고 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 씨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어두운 눈빛.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왔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미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누군가를 대신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두려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현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귀신을 믿는 거야? 진수 씨가 죽은 건 사실일지 몰라도 영혼이 여기 떠돈다는 건 아마 미나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 거야. 당신도 그래서 헛것을 본 거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 말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진수 씨가 자주 하던 말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내가 밤에 혼자 우는 건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현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분께 부탁해서
아이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방문을 굳게 잠그고 딸을 껴안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막 잠이 들려던 순간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 왔어. 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미나가 눈을 뜨고 저를 보며 살짝 웃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는 그냥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익숙한 한 남자가 미소 짓고 있는 그림자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현실과 환상 사이의 모호한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척 애썼습니다. 요리를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현우 씨와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밤이 되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 부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고 벽에 스치는 그림자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딸 미나가 그 정체불명의 아저씨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일상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에서 아이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엿보니 아이는 혼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를 가리키듯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나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나야, 아저씨가 너한테 주로 무슨 얘기를 해?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아주 많이 보고 싶대. 나도 많이 사랑한대. 옛날에 멀리 떠난 건 너무 슬퍼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대. 그리고 엄마를 만나려면 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전 남편 진수 씨라면 왜 죽어서까지 이 주위를 맴도는 걸까요? 과거에 그렇게 모질게 우리 모녀를 버렸으면서 왜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는 믿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한 맺힌 영혼, 구천을 떠도는 귀신,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승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맴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이런 걸 믿다니. 하지만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이 무서운 정적 속에서 아이와 단둘이 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현우 씨가 없는 첫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침실 등불을 환하게 켠 채 누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창문에서 가볍게 톡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면서 미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왔나 봐. 식은땀이 흘렀고 혀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미나는 창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두 눈이 환하게 빛났죠. 저기 밖에서 계셔. 엄마를 보고 있어. 저는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에서 손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 키 크고 마른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정말로 이 주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나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저씨가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저를 아프게도 두렵게도 했습니다. 어째서 제 딸이 진수 씨가 예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힘들 때면 진수 씨는 저를 안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 남자는 죽었는데 똑같은 말이 제 딸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신이라 치부했던 어머니의 오랜 지인인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 전 남편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게야. 미련이 남아 아이를 통해 돌아오려는 거지. 아이들은 영혼이 맑아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든. 저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호해야 해. 죽은 사람은 가게 둬야지. 계속 미련을 가지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편할 수 없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사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용기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다시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아주 느렸고 제 침실 쪽으로 똑바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나를 꽉 껴안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마치 누군가 만진 것처럼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엿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속삭임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저는 비명을 지르며 딸을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미나는 태연하게 문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나 봐.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 씨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돌아갈게. 서연아, 너무 불안해하지 마.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현우 씨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딸을 품에 안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고 떠들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이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그래서 잠에서 깨면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막 잠이 들었을 때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지만 익숙한 말은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을 뿐입니다. 미나가 몸을 뒤척이며 꿈결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가지마.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 진수 씨가 어떤 식으로든 정말로 우리 모녀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미나가 그 존재를 점점 더 애틋하게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될
일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온 날, 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공포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가 저를 믿어줄지 아니면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왔어.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야. 그 간단한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버텨왔는데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 씨는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 일부러 명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나는 신이 나서 현우 아빠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아이를 보며 잠시 평온함이 스쳤고 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현우 씨가 저를 현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뭘 보고 뭘 들은 거야. 저는 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왔어라는 말부터 아이가 낯선 형체와 대화하던 일까지. 현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아. 하지만 당신과 아이가 모두 봤다면 누군가 일부러 겁을 주려는 걸 수도 있어. 누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생각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아이가 진수 씨가 하던 말을 똑같이 하겠어요? 내가 밤에 오는 건 또 어떻게 알고요? 현우 씨는 더 이상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을 읽는 척하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부엌에서 살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분명 누군가 방금 따른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가 확인했지만 더 이상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봤죠?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때 침실에서 딸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왔어. 저는 정신없이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나는 침대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이 환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가 나보고 착하게 자면 내일 엄마랑 놀러 가게 해준대. 저는 떨면서 아이를 꽉 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듣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현우 씨는 문가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공포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 씨는 경찰인 친구에게 부탁해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 몇 번이나 한밤중에 복도 카메라에 키 크고 마른 남자의 형체가 찍혔어. 어두운 옷을 입었는데 몇 초만 나타났다가 사라져. 확대해봐도 얼굴이 흐릿해서 식별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역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어쩌면 정말 진수의 혼일지도 몰라.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
너와 미나에게도 좋지 않아. 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엄마. 옛날에 그 사람은 저를 온갖 수모 속에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원망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편히 보내줘야지. 미움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 씨가 뒷마당 망고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슬픔에 잠긴 얼굴, 그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왔어. 서연아, 다른 남자랑 가지마. 우리에겐 미나가 있잖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손을 허공에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두 사람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야겠어.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려던 바로 그 순간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갈 거야. 아저씨가 엄마 기다리라고 여기 있으랬어. 내가 가면 아저씨가 화낼 거야. 저는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모호한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제 딸 자신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점점 제 품을 떠나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가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람이 차게 불고 나무잎이 스산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확 돌아보았지만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수 씨가 예전에 쓰던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현우 씨가 달려와 공황 상태에 빠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믿어요? 그 사람은 정말 떠나지 않았어요. 진수 씨가 아직 여기 있어요. 우리 모녀 곁을 맴돌고 있어요. 현우 씨는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구든 내가 당신을 지킬게. 서연아, 정신 차려. 우리 아이를 유령의 손에 넘겨줄 순 없어. 그날 밤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숭숭한 꿈속에서 저는 미나가 어떤 그림자를 따라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입으로 외쳤습니다. 아빠, 기다려. 저는 뒤따라 달려갔지만 아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지 마.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끝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딸을 영원히 잃게 될 테니까요. 그 끔찍한 꿈을 꾼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던 저는 이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진수 씨가 정말 돌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제 딸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점점 더 이끌려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딸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미나가 거울 앞에 앉아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엄마가 또 울었어. 아저씨 슬퍼하지 마. 내가 착하게 굴어서 아저씨 기쁘게 해줄게. 저는 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6살,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토록 애착을 갖는 걸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미나야,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빛났죠. 옛날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엄마랑 나를 많이 사랑한대. 저는 몸이 굳었고 떨리는 손을 아이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사랑하게도 증오하게도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꽉 껴안았지만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점점 더 저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아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나야, 만약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갈 거야?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예전처럼 우리 셋이 같이 살고 싶어. 저는 소름이 돋았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사상에 흰밥 한 그릇과 수저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진수 씨 당신이라면 제발 떠나주세요. 당신은 이미 우리 모녀를 한 번 버렸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향불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불꽃은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덜미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 돌아보았지만 고요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제가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강해져야 해.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단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당신은 못 봤어요? 아이가 점점 진수 씨에게 얽매이고 있잖아요. 만약 언젠가 아이가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현우 씨는 저를 더 꽉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게. 하지만 그 위로는 제 마음속에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잠들었을 때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향 피워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아직 갈 수 없어. 서연아, 내겐 미나가 있잖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옆을 보니 아이가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죠. 아빠, 나 여기 있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꽉 껴안았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현우 씨도 벌떡 일어나 불을 환하게 켰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절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주기를 바랐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잡고 총총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 입구에 다다르자 아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불상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여기 싫어해. 내가 들어가는 거 싫대.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말 듣지 마. 엄마 따라와야 해. 아이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가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평온하게 자라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사상의 촛불이 강하게 타올랐고 향연기가 기묘한 고리 모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화났어. 그날 저녁, 저는 현우 씨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나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건 분명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복도를 걷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톡, 톡, 톡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꽉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아, 문 열어. 아이를 보고 싶어라는 속삭임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문을 열 수 없어. 한 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딸을 영원히 잃게 될 거야. 미나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반쯤 뜨고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아빠 못 들어오게 해? 아빠가 슬퍼하잖아.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스님을 모셔 천도제를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다리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스님을 모시기로 한 날, 저는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진수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겐 미나가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스님을 모시기로 한 날, 하늘은 이상하게도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짙게 깔렸고 바람이 윙윙 불어댔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속삭이듯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법명은 정진으로 어머니께서 아시는 절의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스님은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형형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원혼이 따라붙었군요. 문 밖을 서성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저 아이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식은땀이 흘렀고 옷자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은 거실 중앙에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밥 한 그릇과 수저 한 벌, 맑은 물 한 그릇과 향 3개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스님은 합장하고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저씨가 화났어. 아저씨는 가기 싫대.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정진 스님은 평정을 잃지 않고 염주를 돌리며 계속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이 쾅쾅거렸고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키 크고 마른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릿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미나가 흐느끼며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빠야. 아빠는 가기 싫대. 엄마랑 나랑 같이 있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이를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현우 씨가 급히 달려와
우리 모녀 앞을 막아섰지만 그 역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연부를 몇 구절 더 외운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혼이시여, 진정으로 처자식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산 자는 살아야 하고 죽은 자는 가야 하는 법. 인연을 족쇄로 만들지 마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나가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나야. 스님은 태연하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낮게 울리는 경문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잔인하구나. 정말로 나를 쫓아내고 싶어. 그 목소리는 미치도록 익숙했습니다. 확 돌아보았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공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진수 씨, 대체 뭘 더 원해요? 옛날에 우리 모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제 딸만은 내버려둬요. 이 고통 속에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뜨거운 눈물이 딸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공허한 눈빛, 낯설면서도 익숙한 바로 진수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다른 낮고 굵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사고였어. 마지막 말도 못하고 죽었어. 너와 아이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수 씨, 한어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굳어 있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통한 사연이 있다면 말하시오. 하지만 아이의 몸에 깃들지는 마시오.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미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이의 것과 어른의 것을 오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연부를 외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스님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원호는 집념이 강하고 인연의 끈이 깊어 한 번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 영혼을 정토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었죠. 제발 제 딸을 구해주세요. 제발 아이에게 평온을 찾아주세요. 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합시다. 당신과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스님이 돌아가신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곤히 잠든 딸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의 일부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붙들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진수 씨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슬픈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네가 보고 싶어. 아이도 너무 보고 싶어. 저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죽어서 돌아오다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기나 해요. 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놓을 수가 없어. 저는 쏠쏠하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죠. 옆을 보니 미나는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을 작게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는 온몸을 떨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여전히 우리 모녀를 묶고 있었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인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네가 약해지면 그 영혼이 더 파고들 거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미나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도 있고 현우도 있잖아.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잠든 딸을 껴안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딸은 내가 지킨다.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해야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미나의 몸을 빌려 나타났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몇 시간이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현우 씨는 무거운 얼굴로 집안을 서성이다가 잠든 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성만을 믿던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부정할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저를 위해 억지로 강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는 거의 이틀 내내 잠만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이는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우리 딸?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꿈에 아빠가 또 나왔어. 아빠가 울면서 내가 너무 보고 싶대.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미나를 데리고 절에 가서 빨리 천도제를 지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저는 그냥 아이가 평온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만약 진수 씨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아이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정진 스님은 저희를 절로 불렀습니다. 절은 한적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방이 푸른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맴돌았죠. 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나가 갑자기 멈춰서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기 싫어. 아빠가 여기가 춥고 싫대. 저는 떨면서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같이 가자. 현우 씨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져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스님이 이미 제사상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목탁 소리와 낭낭한 연불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제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떨기 시작했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꽉 껴안았지만 스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원혼이 마음속 말을 다 털어놓게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마지막 말도 못하고 차에 치였어.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겨를밖에 없었어. 너희를 두고 갈 수가 없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옷 위로 뚝뚝 떨어졌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다른 여자랑 떠나버렸고 나에게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닐 만큼의 수치심만 남겨줬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나, 아니, 진수 씨의 목소리로 변한 아이가 쉰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내가 약해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정말 후회해, 서연아. 저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원망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 씨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것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고 있어. 아이는 이제 겨우 6살이야.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야 한다고.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어째서 아이가 울부짖고 두려워하고 야위어가게 만드는 거요? 미나의 목소리가 잠시 막히더니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아이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 정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엄숙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평온하도록 놓아주는 것이지 함께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오. 진정으로 처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미련을 버리시오. 그 순간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빠가 여기 있는 거 싫어. 저는 떨면서 아이를 껴안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하게 할 거야. 천도제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끝났을 때 미나는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원혼의 정이 깊어 쉽게 성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니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 몇 번 더 천도제를 지내면 점차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구해주세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길, 미나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나 가볍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는 운전을 하며 이따금 백미러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그 사람 사랑하지, 서연아. 저는 깜짝 놀라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그가 떠난 날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원망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제 곁에 있는 이 남자의 심장 또한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 제 아이를 너그러움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날 저녁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이따금 신음하며 입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수 씨와 마주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미나가 두 세계 사이에서 죽은 자의 사랑과 산자의 책임감 사이에서 찢겨가며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진수 씨가 떠나지 않고 계속 아이 곁을 맴돈다면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거예요. 애원해야 한다면 하고 끊어내야 한다면 끊어낼 거예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저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지켜야 해.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불고 나무잎이 스산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수 씨,
만약 아직도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아이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족쇄로 만들지 마세요. 무고한 어린 딸이 어른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집이 정적에 잠겼을 때 저는 복도에서 다시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아이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처절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서연아, 나는 미나를 데려갈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흐릿한 목소리를 들은 밤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제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노란빛의 작은 등불만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은 누군가와 대화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아이를 토닥였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딸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현우 씨는 퀭한 제 눈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죽 한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만약 그 영혼이 정말 떠나지 않는다면 그가 원망을 품더라도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을 치를 수밖에 없어. 저는 깜짝 놀라 불안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완전히 끊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영혼을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 더 이상 이승과 얽히지 않게 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 힘든 일이 될 거고 당신의 결심이 필요해. 만약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약한 구석이 남아있으면 의식은 성공할 수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몸을 통해 말하던 진수 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옛 기억들, 그의 미소, 그의 손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나는 내 아이를 구해야 해. 그날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입구에서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혼자 앉아 속삭이기도 하고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해요. 한 번은 아빠, 가지마 라고 소리친 적도 있어요. 아이가 뭔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조여왔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섰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미나가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아빠가 올 거래. 아빠가 엄마랑 나를 데리러 온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은 죽은 남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끔찍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집을 청소하고 제사상에 신선한 꽃을 올렸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진수 씨가 아직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아이를 평온하게 놓아주세요. 아이는 이제 겨우 6살이에요. 어른들의 고통의 아이를 얽어매지 마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자마자 향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붉은 재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들었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현우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깨어 있을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맞설 거야.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누워 눈은 감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가 벌떡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나무 막대기를 꽉 쥐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덜컹거리더니 낮고 처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고 싶어. 저는 떨면서 미나를 품에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놔줘. 아빠가 기다리잖아.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너는 아무데도 못 가. 내 아빠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미나야. 그 순간 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쳤고 책상 위 등불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현우 씨는 즉시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방을 훑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벽 구석에 서 있는 키 크고 마른 형체를 원망스러운 눈빛이 저와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미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랑 같이 있을래.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봤어. 이제 당신 말을 믿어. 서연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정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혼은 사랑과 원망을 모두 품고 있어 집념이 매우 강합니다. 해방시키려면 큰 죄를 지내야 하고 부처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혼에게 붙들린 사람이 진정으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원혼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스님, 어떻게 단호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제 딸의 아버지예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고 아프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는 평온한 삶을 살아야지 영혼의 손에 이끌려 자랄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미나가 태어난 날, 진수 씨가 다른 여자와 떠난 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고통스러웠죠. 저는 실컷 울고 나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수 씨,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내 딸을 데려가게 두진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진난만하게 아침을 먹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현우 씨와 함께 인연을 끊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이 제 딸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수 씨의 형체를 온 가족이 직접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해맑은 아이가 아니었고 말이 없고 웃음이 줄었습니다. 가끔 허공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미소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고 무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 씨도 예전처럼 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이 줄었고 얼굴은 항상 긴장되어 있었으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현실적인 그가 귀신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아내가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 스님과 약속한 날은 음력 7월 보름, 저승문이 열려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초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한편으로는 그날이 빨리 와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나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죠. 엄마, 오늘 밤에 아빠가 엄마를 데리러 올 거래.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래.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옛날에 아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대. 이제 와서 엄마가 약속을 어겨서 아빠가 많이 슬프대.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순진하게 믿었던 결혼 초에 저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배신했고 저와 아이를 수치심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옛날의 약속이 그의 영혼이 제게 매달리고 제 아이를 괴롭히는 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미나야, 알아야 해. 아빠는 이제 없어. 너한테는 엄마랑 현우 아빠뿐이야. 옛날 아빠는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좋아. 엄마도 같이 가야 해.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지만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 씨가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키 크고 마른 몸, 원망스러운 눈빛. 정말 잔인하구나, 서연아. 정말로 나와의 인연을 끊으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마지막으로 너를 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떨면서 화가 나기도 안쓰럽기도 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참 쉽게 말하네요. 그럼 내 고통은요? 당신이 다른 여자 따라 떠났을 때 내가 겪은 수모는요? 이제 와서 죽어서 돌아오다니 아이 생각은 안 해요. 아이는 밝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지 자기를 버린 아빠의 유령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인연을 끊으면 나는 미나를 데려갈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고 그 어느 때보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누구에게도 널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보름날이 되자 저희는 아침 일찍 미나를 데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종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진 스님은 이미 큰 제단을 준비해 두었고 여러 스님들이 함께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여왔죠. 미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몸을 떨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규칙적인 목탁 소리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너희가 감히 나와 내 처자식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수 씨, 이제 그만 가야 해요.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고통스럽고 격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믿지 않아. 너는 다른 남자가 생겼고 약속을 배신했어. 네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이라도 데려가겠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놓아주세요. 아이를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이는 자라야 하고 배우고 놀고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야 해요. 진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흐느끼는 듯했죠. 그럴 수 없어. 정진 스님이 합장하고 바람 소리를 압도하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소. 그것이 그대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이유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고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그대와 아이 모두 평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연불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종과 북이 울부짖듯 울렸습니다. 미나가 발버둥치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이러기 싫어. 저는 아이를 안고 심장이 수백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허공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진수 씨, 제발 부탁이에요. 가주세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모든 원망을 내려놓을게요.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 순간 아이의 몸이 제 품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평온해지고 두 눈이 감겼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가 높이 솟아올랐고 연기고리가 서로 얽히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키 크고 마른 형체가 천천히 무겁게 돌아서서 연기 속으로 희미해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미나는 기절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정진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혼이 한 걸음 물러섰으나 아직 미련이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현우 씨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들었지, 서연아. 우리는 계속해야 해. 굳건해야 해. 당신만 약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의지해야 할 단호함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 만약 아직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아이를 평온하게 놓아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족쇄로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진수 씨가 정말 떠난 것일까? 아니면 잠시 숨어 있다가 제가 약해진 틈을 타 다시 돌아올까? 절에서의 의식 이후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미나의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더 많이 웃고 떠들었고 예전처럼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아이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노래는 아이가 평소에 듣던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시절 진수 씨가 자주 흥얼거리던 오래된 노래의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살짜리 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른 남자의 감성으로 가득 찬 노래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떨었습니다. 미나야,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부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직 안 갔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 진수 씨는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에서의 그 힘든 의식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서연아, 다음번에 그 영혼이 또 돌아오면 내가 직접 마주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과 아이를 지키고 싶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감사함,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과거 때문에 현우 씨가 보이지 않는 짐을 더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와 현우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를 지켰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갑자기 방안이 이상할 정도로 추워졌고 책상 위 등불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천천히 무겁게 걷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덜덜 떨었고 현우 씨는 나무 막대기를 꽉 쥐고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발소리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낮고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나왔어.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수 씨, 제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나가 눈을 번쩍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그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붙잡았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이는 격렬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현우 씨가 즉시 문을 열고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떠나라. 내 아내와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를, 키 크고 마른 몸, 슬픈 눈빛, 틀림없는 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돌아오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가 있어. 눈물이 터져 나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 씨가 앞으로 나서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오.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유령의 품속에서 살 수는 없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그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단 1초 후 진수 씨는 미나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가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게. 미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아빠랑 갈래.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더 꽉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엄마랑 있어야 해. 내 아빠는 죽었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쓰러질 것만 같았죠. 정진 스님은 만약 영혼이 다시 나타나면 연부를 외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고 기억나는 경문을 더듬더듬 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문을 막고 서서 그 흐릿한 형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부를 외울수록 그 형체는 흔들리며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눈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아빠를 쫓아내? 엄마 미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떨리는 경문과 뒤섞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성불하지 못한 영혼의 손에 아이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수 씨, 제발 부탁이에요.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이가 살게 해주세요.
아이를 당신의 다리로 만들지 마세요.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제발 가주세요. 문 앞에 있던 형체가 흔들리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빡이는 불빛 속으로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미나는 제품에서 기절했고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흔들며 불렀지만 아이는 그저 희미하게 숨을 쉬며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현우 씨가 급히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해져야 해. 당신이 단호해야만 그가 떠날 거야. 약한 눈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수 씨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었지만 모성애가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자는 것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고 평온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주하고 놓아주겠다고 말한 것. 아침 일찍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저 그 사람을 또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을 다 말했어요. 제발 가달라고 빌었어요. 이제 끝날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했다, 딸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을 줄 아는 거야. 네가 놓았으니 그의 영혼도 곧 자유를 찾을 게다. 저는 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련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게는 현우 씨가 있고 그의 사랑이 있고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제 딸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대면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는 처절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깊이 잠들었고 더 이상 놀라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깨어날 때마다 맑은 눈동자는 조금씩 더 밝아졌고 순수한 미소가 점차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있었죠.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진수 씨가 돌아올까봐, 제 딸이 다시 어둠 속에서 아빠를 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걱정을 정진 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에게 정과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 영혼이 이승에 머무는 법입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진정으로 단호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도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기억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그 약한 마음이 진수 씨가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곁에 더 자주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제가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그는 현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나의 친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내 피와 살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할게. 걱정 마.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과 인내심으로 실패 후에도
행복이 다시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미나를 재우고 있는데 아이가 돌아서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멀리 갈 거래. 아빠가 엄마랑 나를 사랑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수 씨가 마침내 놓아주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딸에게 물었습니다. 슬프지 않아?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가 우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 저는 목이 메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엄마 곁에만 있으면 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눈이 밤하늘에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단한 상을 차려 진수 씨에게 향을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모든 원망을 내려놓을게요. 부디 다른 세상에서는 평안하세요. 더 이상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향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르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수 씨의 마지막 인사라고 믿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미나는 더 밝아졌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진수 씨의 꿈을 꾸었지만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미소 지으며 빛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눈물로 젖은 베개를 보았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글자를 가르치고 소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현우 씨에게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벽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고 제 상처까지 감싸 안으며 곁에 있어 주었는지 알았기에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우리 셋은 작은 정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꽃을 땄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유령에 이끌리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현우 씨. 그리고 마침내 놓아줘서 고마워요, 진수 씨.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흔적을 남기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아이를 위해, 현재의 남자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지만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제때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가 평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또 다른 자애로운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 씨도 먼 곳에서 딸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 속 싱글맘 서연 씨의 삶은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현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수 씨의 죽음, 남겨진 사랑과 증오는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연 씨는 딸의 평온한 삶을 위해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도록 제때에 떠나줄 줄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잊기 힘든 기억, 사랑,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마음의 평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귀한 교훈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일 보내드리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